세상에 많고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가치라고 믿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진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표현력이 어눌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초보자가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이든 스포츠의 영역이든 문학의 영역이든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수준 높은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가 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초보자를 잘 양육해서 가르쳐서 자기 수준으로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단 전문가가 초보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초보자의 그 눈높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전문가가 초보자를 자기 수준으로 이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이 선수들은요, 처음 탁구를 배우는 초보자들 앞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습니다. 전문 탁구 선수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아요. 커트하는 기술이나 스매싱하는 기술이나 드라이브하는 기술이나 서브를 넣는 기술이 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수준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와 탁구를 칠 때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쏟아내면서 보여주면서 절대 탁구를 치지 않아요. 전문가가 초보자와 탁구를 칠 때는요, 초보자의 수준을 다 받아주면서 탁구를 접대 탁구하듯이 그렇게 처음에는 칩니다. 초보자의 그 수준과 그 기술과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해주면서 탁구를 쳐요. 자, 그렇게 전문가가, 선수가 초보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다 받아주고 응대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 그 초보자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선수의 실력으로 향상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아이들과 함께 미술 치료를 하거나 음악 치료를 할 때 자기가 아는 그 전문 용어를 아이들에게 막 말하면서 아이들과 미술 치료하고 음악 치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 쉬운 용어로 아이들과 말을 하고요, 아이들의 표정이나 아이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심리학 전문가요 교수인데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어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방향들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라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가르치고 따라오게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서 그의 수준과 그의 눈높이에서 이끌어야만 그를 잘 세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사이에는 얼마나 큰 수준 차이, 얼마나 넓은 간격이 존재하겠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거룩함에 있어서나 온전함에 있어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 수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번개를 치거나 천둥을 쳐서 그 사인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너희들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죄를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소리로, 하나님 수준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간에게 말했을 때 자기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정작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격, 이 엄청난 수준 차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좁히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깝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생명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비추어도 죄로 어두워진 영혼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간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이후부터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찬 시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영접하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참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인간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수준까지 내려오신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게 중요해요.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유령처럼 눈으로만 보여지고 우리의 손으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분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눈으로만 보여지는 팬텀과 같은, 유령과 같은 존재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알지요? 현실에서 보여지지만 이게 실제하지는 않는 걸 가상현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분은 영적 존재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됐든 하나 확실하게 설명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참 어려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래. 참 알 듯 모를 듯, 참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요, 죄로 물든 인간들,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스럽지만 인간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수만 볼트, 수십만 볼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 전력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정집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형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다 타고요. 그 엄청난 수만 볼트에 사람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각 가정으로 올 때는요, 계속 어떤 작업이 일어납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볼트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220볼트까지 낮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린 다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거룩과 능력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기 태평양 하와이에 가면 많은 섬들이 몰려 있는데 그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주받은 섬이었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요, 절대 못 나와요. 죽어서만 해방될 수 있는 섬이 바로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몰로카이 섬은 나병이 들은 나환자들만 격리해서 수용하는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나환자 천지인 거예요. 당시만 해도 나환자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나병에 들면 몰로카이 섬에 갖다 넣는 것이지요. 나환자들은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누구 하나 죽으면요, 아무도 그 시체를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들깨와 야생 멧돼지가 그 죽은 나환자의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 섬에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33살 나이에 복음을 들고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예, 다미안 신부의 얼굴이에요. 누가 오래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나병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33살 젊은 나이에 다미안 신부가 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다미안 신부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려주기 위해 제일 먼저 이 나병에 들어서 죽는 사람들의 관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짐승들이 와서 파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죽은 나환자들의 장례식을 잘 치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죽음 너머에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고통과 이 치욕스러운 인생 살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이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다미안 신부의 이런 복음 증거에 귀를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그들 귀에는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미안 신부를 냉대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우리 처지를 알아?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이 처지를 당신이 알아? 그러면서 다미안 신부가 전하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한계를 느낀 다미안 신부는요, 이 나환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고 그들은 나환자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환자들 가까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잡니다. 서슴없이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두막집을 져주고 같이 길을 닦고 같이 예배당을 만듭니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가축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노래하는 법도 가르치면서 완전히 그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지 1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미안 신부 허벅지에 끓는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허벅지에 끓는 물이 확 부어지는 순간요, 허벅지가 뻘겋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미안 신부가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미안 신부 역시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다미안 신부는요, 그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예배 시간에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나 환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엽니다. 우리 나 환자들은. 그 전까지 다미안 신부는요, 나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늘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나 환자들은 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나 환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결국은 저 다미안 신부가 1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다미안 신부도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멀쩡했던 다미안 신부도 자기들과 똑같은 나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로부터 이 몰로카이 섬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던 나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믿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미안 신부가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요,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몰로카이 섬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지옥 같았던 몰로카이 섬이 다미안 신부가 나병에 든 그 시점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다미안 신부의 얼굴이 일그러져 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서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나 환자들을 섬깁니다. 결국 1889년 4월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옥의 섬이었던 몰로카이를 천국의 섬으로, 복음의 섬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인간은요,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죄를 속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레위기 17장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꼭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피를 쏟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본능적인 정의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이 죄에 대한 완전한 복수심, 죄를 짓밟아버려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 본능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범죄한 인간의 죄는요, 범죄하지 않은 무죄한 인간의 피가 흘려질 때만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는요, 전혀 범죄하지 않은 무죄한 깨끗한 인간의 피가 흘려질 때만 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 아래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속죄 제물로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요, 한시적으로 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잠시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다 인간의 죄와 관련된 제사법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 양심상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 속죄 제사는요,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참된 속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능히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 동시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청산하는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속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속죄양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 해결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